에스라의 고난에 이어 오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성경의 범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50년 전 에레미야처럼 책 서두에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합니다. 에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 성벽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국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중단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에레미야를 먼저 읽은 후에 느헤미야를 읽어야 합니다. 1차 기환 후 80년이 지난 시점에 2차 기환이 이루어지면서 에스라가 기환 공동체와 함께 회개운동과 개혁을 이루었고 2차 기환 후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의 지도자가 되어 15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튼튼하게 세웠고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이제 성벽 재건 이야기를 5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1000년을 담은 기도. 둘째, 3차 기환의 지도자 느헤미야. 셋째, 예루살렘 성벽 재건. 넷째, 초막절과 성경 통독 집회. 다섯째,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웃음꽃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1000년을 담은 기도입니다. 에스라에 의한 2차 기환 후 12여 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모두 5장 문장인데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내용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국률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평신도 느헤미야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이제 느헤미야 혼자만이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 시대까지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들을 기반한 기도였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의 부모를 통해 성경 즉 모세오경을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을 통한 기도의 모범으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행설수설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5문장의 1000년을 압축해 기도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소중한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차 기환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는 1차 기환과 2차 기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5400점의 본문을 돌려주고 성전을 건축해 주는 등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150여 년 전 에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울었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인 술 맡은 간원이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 술잔을 드리며
평소와 다르게 얼굴에 수심을 가득 내비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지만 일부러 왕 앞에서 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후 예루살렘 지역에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해주고 성벽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의 중건에 대한 모든 지원도 허락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부여한 느헤미야의 권한은 첫째, 예루살렘 지역 총독의 권한, 둘째, 유프라데스강 서쪽 전 지역 통과 권한, 셋째,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 및 총독 간조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무제한 사용하는 권한, 넷째, 왕의 군대와 마병 사용 권한을 주는 등 아낌없는 왕의 투자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리가 된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감이 없어 레반트 지역의 투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고했습니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3차 귀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3개월의 행보를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전 답사를 한 후 귀환 공동체를 모아놓고 설득하자 귀환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뜻을 받아들여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으로 150여 년 가까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재건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벽은 누구도 감히 재건하기 힘든 꿈을 느헤미야가 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맞물렸기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벽 재건 과정이 많은 어려움 중에 예루살렘의 비패한 사항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외부 무리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정치적인 모략과 암살 계획 등을 뚫고 자신을 향한 암살 문모까지도 미리 간파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길을 돌파하며 느헤미야는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공사를 끝내고 예루살렘의 책임자까지 세웁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 토지 매매와 인신 매매를 바로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 재임 기간 중에 월급을 수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자기 집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솔선수범했습니다.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겸손하고 정직했으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 경건과 희생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초막절과 성경통독 집회입니다. 성벽 재건 후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하였고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 절기도 지킵니다. 성벽 봉헌식 후 성경통독 집회를 개최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며 가르쳤고 백성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조상들과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했습니다. 그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킨 후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개혁과 회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웃음꽃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행해진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의 내용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희망이 이제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래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결과 오늘 이 기쁨의 함성을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슬 맡은 간원장이 된 것도 총독이 된 것도 중간 목표였고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힘없는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그들을 웃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고와 헌신으로 제사장 나라 제사와 절기, 명절이 리셋되자 예루살렘이 풍성해져서 두로 상인들이 합세합니다. 그 당시 두로 상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상인들이었고 예루살렘의 풍요는 결국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느헤미야를 통해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 즉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크게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건 공동체의 삶 질이 높아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귀한 공동체가 그 풍요를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누리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페르시아로 복귀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귀한 공동체들이 다시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도록 엄하게 지도하며 감독합니다. 또한 귀한 공동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바로잡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도망간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11조를 잘 낼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안식일 전후로 성문 관리를 강화하고 이방인과 혼인한 자를 책망하며 철저히 개혁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2차 귀한 지도자 에스라와 3차 귀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귀한 공동체는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재건된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제사장 날의 공직자로서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고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예루살렘의 모든 인프라를 회복시키자 예루살렘은 다시 레반트 지역의 중심이 됩니다. 두로의 상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의 상권은 결국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연결되고 시장도 없었던 가난한 나라 페르시아는 어느 제국도 할 수 없었던 황금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힘없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자 헌신했던 평신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애구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꿈꾸면서 30가 성벽 재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